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맨 먼저 나타난 현상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옷을 가리는 현상이었습니다. 나뭇잎으로 하와와 아담의 부끄러운 부분을 옷을 만들어서 가리는 장면이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타락한 다음, 범죄한 다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분리시키는 현상이었습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에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그 정령 죽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로 나타났습니다. 그 분리는 인간에게는 뭘로 나타났냐면 부끄러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인간의 분리된 부끄러움은 무엇으로 귀결하느냐 하면 죽음의 공포로 귀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는 순간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 부끄러움은 저 사람과 내가, 저 존재와 내가 분리됨으로 그 존재로부터 내가 무슨 위협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소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생존 경쟁, 생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분리된 이 세상은 온통 분리의 역사를 겪고 있습니다. 인종 간의 분리, 계층 간의 분리, 국가 간의 분리, 남녀 간의 분리, 남녀노소 간의 분리. 이 분리는 필연적으로 대결을 가져오고요. 대결은 반드시 어느 한쪽이 죽음으로 표현되어지는 필연적인 승리와 패배로 가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분리된 사회에서는요, 항상 이겨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는 긴장해야 되고, 긴장하니까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고 부조화가 일어나는 것. 여기에서 근심과 염려가 생겨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메림나오는 나뉘다, 분열되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분열되니 인간에게 생겨난 것은 근심이고 불안이고 초조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겨야 하니 전쟁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일어나고, 그 필연적인 결과는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인간은 끝없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스로 누구와 분리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 죽음의 영이 나에게 역사하는구나.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찾아올 때 분리의 영, 죽음의 영이 나를 찾아왔구나. 내가 누구와 누구 사이를 이간시키고, 또 내가 누구를 곤란에 몰아넣기 위해서 생각이 들고,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분리의 영이 역사할 때, 죽음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분리의 말을 사용할 때, 분리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남을 저주하는 말, 욕하는 말을 할 때에 죽음의 영이 내게 역사하는구나. 죽음의 영은 곧 분리의 영입니다. 지금 이 사회를 보십시오. 분리가 있는 곳마다 전부 전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국경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고요. 종교의 신앙적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삶과 죽음의 전쟁으로 몰아넣고요. 경제 전쟁이라고요. 생존 전쟁이라고요. 이 사회가 온통 하나님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전쟁으로 일관합니다. 다툼으로 일관합니다. 분열로 일관합니다. 인간의 죄의 필연적인 모습이 분리였고, 그 최초의 분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분리되려고 되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과 성도 인간들이 교제하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런데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 가운데 거하고 싶으셔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거하고 싶으시고요.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역하였음에도, 하나님을 거역하였음에도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성막입니다. 그 성막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자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지정한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지만 한 민족 가운데, 사람 가운데 거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러나 타락해버리고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정말로 더럽고 추한 인간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셔서, 어떻게든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래서 생겨난 것이 성막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조차도 모든 백성들이 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한 죄악의 모습으로는 죄 없으신 영광에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보아서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영에 더럽고 추한 인간의 영이 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인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그 있는 방법으로 성막을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된 인생은 거기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지성소 안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있는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 대제사장. 그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만 갈 수 있는. 하나님은요,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원하셔도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 좋다고 와서 나와 함께 있는 순간에 내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네가 너무 좋은데 내가 너를 딱 바라보는 순간 너는 죽는다는 거죠. 성결의 본체, 거룩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죄악 자체가 되어버린 인간과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과 너무너무 함께 있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해라. 생명은 생명으로 대신해라. 그래서 아사셀 염소를 택해서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광야로 내쫓아버리고, 그 염소 한 마리의 죽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주시는데, 그것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성소의 휘장을 통과해서 들어가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요, 내가 너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네가 나를 만나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에게는 영원한 상실과 죽음과 멸망밖에 없다. 하나님과 분열된 인간의 필연적인 죽음은 영원한 상실과 저주다. 지옥의 형벌밖에 기다리는 것이 없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그러니 나를 구하라. 내 얼굴을 구하라. 나는 그렇게 얼굴을 보여주고 싶다. 내 얼굴을 보여주고 싶고 내 너를 축복하고 싶고 내 너를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네가 의지적으로 나를 보려고 하는 순간에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성 성소마저도 안에다가 휘장을 치시고 인간과 대제사장과 하나님 사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휘장을 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전체적인 것을 보면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승리하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들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매번의 삶 속에는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맞닿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면서요,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23절.
신명기 6장 23절, 제가 여러분 예배 마치고 매번 하는 축도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의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라이트를 두고 이렇게 비추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쏘아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쏘아본다는, 그 화려하고 밝은 빛으로 그를 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를 쏘아본다는, 그 얼굴을 들어서 그에게 평강이 있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이렇게 그 백성들을 축복해라. 나는 그렇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호세아서 5장 15절은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그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받을 고난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라. 시편 24편 3절에서 6절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여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끝없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런데 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대제사장을 찾아갔고, 대제사장은 그를 대신하여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가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합니다. 영원한 죽음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고통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당신은 그 버림을 당해야만 모든 인류가 산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버려야 우리 인간이 살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죽음의 분리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마귀도 상상하지 못했던 부활의 역사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의 역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의 죽음, 하나님의 버림을 택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외치면서 숨지는 순간에 인간과 하나님을 영원히 갈라놓을 것 같은 성소의 휘장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 갈라진 성소의 휘장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4절부터 22절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죽으심으로 일어난 이 역사들이 오늘 에베소서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버렸다. 다시는 너와 하나님을 갈라놓을 수 있는 그 어떤 계명도 율법도 없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그리고 먼데 온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들까지도 그의 회복의 복음을 주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가 서로 분리되어졌던 것들이 연결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져 간다.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이 릴레이 금식을 이어가고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요, 가장 지향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여러분에 있는 마음의 커튼, 그것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커튼을 찢어버리고요, 예수께서 찢은 커튼은 하나님 쪽에서 찢으신 커튼입니다. 이젠 내가 너와 가려워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내가 너와 갈라서야 할 아무런 이유, 내 아들 예수가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와 갈라설 이유가 없고 내 얼굴을 보면 죽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제 누구든지 내 얼굴을 볼 수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기도 시절에 우리가 해야 하는 얘기는 뭡니까? 내 쪽에서 내 휘장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앞에 쳐놓은 내 휘장을 찢어야 한다고요. 내 자존심의 휘장, 내 자랑의 휘장, 내 교만의 휘장,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닫고 있는 죄의 휘장들, 하나님이 친 휘장은 거룩한 휘장입니다. 하나님이 친 휘장은 경건과 성결과 거룩의 휘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쪽에서 친 휘장은 죄악된 휘장입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독선과 나의 주장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탐욕과 이런 것들이 전부 쳐져 있는 이것을 예수의 십자가로 내가 찢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먼저 찢으셨어요. 우리가 금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찢어내야 합니다. 그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예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는 고통,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날마다 내가 죽는 그것을 통해서 내 쪽에서 휘장을 찢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쪽에서 예수님이 찢어버리신 휘장만 생각합니까? 왜 여러분의 휘장을 찢을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함께 찬송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편에서 우리가 찢어버려야 할 휘장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친 담이 있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헐어버렸는데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쪽에서 친, 여러분이 친 그 죄의 담이 무엇인지를 기억나게 하시고 찢어버리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